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은혜와 평강과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지난 통계입니다만 2010년 보건심사평가원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그 이전 2001년부터 1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불임진료 환자 수가 3.7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7년도 한 해의 통계를 보면 남자의 경우만 해도 26,064명이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까닭에 진료를 받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각 가정 수를 생각해 보면 평균 7가정당 한 가정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당시의 통계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예로부터 불임은 큰 문제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불임은 저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축복받은 삶은 아니다, 저주까지는 아닐지라도 복받은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때로 불임의 가정 가운데 오랜 불임 끝에 태어나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피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이 순종의 표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하여 60살이 되었을 때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도 20년 동안 무자한 불임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분인 나는 아이를 낳는데 반하여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의 슬픈 눈물의 통곡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태문을 여시고 민족을 구하는 사무엘을 주셨던 일을 기억합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침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이 나이 많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침례 요한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는 것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사람은 6번째 날 만들어지고 7번째 날 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지만 사람은 만들어지면서 곧바로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지난 한 주일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배로부터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만든 뒤에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가장 먼저 이야기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 번성,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최저출산국이에요.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염려 안 하셔도 지나지만 지금 50대, 40대가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70, 80대 될 때 그때는 정말 심각합니다. 젊은이 한 분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돼요. 지금은 한 5명이 1명 정도 부양하면 됩니다. 심각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8장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동물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또 이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려면 아이를 낳아야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이방인에게 그 지경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갔던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318명의 집에서 길르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와 롯을 구해왔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의 가신들만 데리고 가 조카를 구해내는데 내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 있는 그 나라가 침공하면 어떨까, 그런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얼른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순간 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사람이다. 하나님 제가 다 늙었는데 이 엘리에셀이 그냥 내 후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1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는데 아직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라가, 그 부인 사라가 나도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니 내 여종을 당신이 취하여 아이를 낳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갈을 얻게 됩니다.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사실 이때까지 사라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은밀하게 말하면 두 번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경수가 끊어졌다. 경수가 있을 때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이제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다시는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어졌던 겁니다. 긴 세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은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한숨으로 일어났고 덧없이 끝난 하루를 눈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을 겁니다. 가족 중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가문을 번창케 해야 한다는 사명, 이미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남편과 함께 부름받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수는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좌절과 절망이 컸겠습니까? 고스란히 그녀의 짐이 그에게 다 다가와 그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그녀가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갈을 그 남편에게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이 잉태함을 알고 그 주인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비수가 되어 자기를 괴롭힙니다. 그 아픔에 벗어나기 위하여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그랬더니 그 학대받는 그 자리에서 견뎌내질 못합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낳는 아들 가졌다고 저렇게 죄송합니다 유세통 부리는 저 여자를 당신의 좋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집에서 나갑니다. 하갈의 집에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 왜 이렇게 나와 있냐? 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 여주인 사라에게 가서 내가 충성해라. 다시금 집으로 옵니다. 그 뒤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갈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낳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76세였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씨를 주겠다. 하나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창세기 17장 18절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포기했습니다. 사라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성경 본문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6절 7절을 보실까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합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저절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90살 노인이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살에 낳아야지 놀라는 신용을 하십니까? 꼭 91살에 낳아야 됩니까? 90살 노인이 그녀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고백 속에 지나온 고통의 시간과 눈물이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경수가 있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졌으니 전혀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저는 불임의 가정에 임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녀 스스로의 하나님의 약속에 실소를 했을 만큼 터무니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의 집에 아들이 날 거다.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성경 기록합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더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는가? 자기 남편이 100세인데 뭘 아들을 낳겠어? 자기도 못 낳으면서 꼭 또 남편 이야기해요. 여자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이 여자는 그랬어. 그런데 그게 아이를 낳은 겁니다. 성경은 그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권고하셨다는 말은 to visit,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또 4절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짧은 네 구절 속에 그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기한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기한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약속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신 바대로 사라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똑똑하고 잘나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노력해서 정직해서 성실해서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다. 너무 수준 높은 이야기라 금방 아멘이 안 되죠. 잘 들어보세요.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다. 인내는 어디에서? 고통 속에서만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당장 주십시오. 인내는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고 기다려야 인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달라고 합니다. 인내는 고통의 깊은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주이고, 이 진주는 오직 은혜로만 발견할 수 있고 은혜로만 물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으며 은혜로만 믿음의 목에 걸 수 있다. 결국은 인내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인내를 이룰 수 있고, 그 인내의 진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깥에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에 걸려진다. 이삭은 약속에 의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잘못하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창세기 20장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그랄에 내려가면서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랬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취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동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도 보았습니다. 자기의 누이라고 했던 이 사라를 껴안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러서 너 왜 너 누이 동생을 껴안냐? 너 마누라지. 왜 그랬어? 여차.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여자를 취할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여자가 이복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누구를 쳐야지 돼요? 아브라함을 쳐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근데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아비멜렉을 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아비멜렉을 치냐? 아브라함을 쳐야지.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닮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까? 아비멜렉을 닮았습니까? 그거 봐요. 여러분도 뭐 아브라함 닮았어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이 땅에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아비멜렉 같이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언제나 깨끗한 손으로 살아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수만 명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다 아브라함 같아. 툭하면 거짓말하고, 툭하면 이기적으로 살고, 내게 생명의 위험만 오면 금방 안 해도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7절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젖을 먹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찌 이해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참 너무 인간적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습니까? 천만에요. 가나안에 안 갔습니다. 어디까지? 하란에 가서 머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가나안에 안 가고 하란에 갑니다. 하란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지체하다, 연기하다. 그는 정말 그의 삶도 하란 땅에서, 황무한 그 땅에서 지체하다, 연기하다. 데라의 이름이 지체하다, 연기하다입니다. 지체합니다. 황무한 땅, 열매 없는 그 땅에서 지체하고 연기합니다. 언제까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던 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죽을 때 205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떠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살아야지요.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또 가나안 땅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또 뭐 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 재물이 용납지 못함으로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랐습니다. 거기 이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하였던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 엘리에셀 내 후사 삼겠습니다, 내 상속자를 삼겠습니다. 아니다. 10년이 지나가 또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갈을 취하여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 모습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그랄 땅에 갈 때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징벌을 하신다면 아브라함을 징벌하셔야 되는데 아비멜렉을 징벌하시고, 이 아비멜렉의 징벌을 잘못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함으로 치료를 얻어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데려간 아비멜렉의 집을 치심으로 그 집에 잉태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면 좀 깨끗한 사람이 하지,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죄송합니다, 그놈이 와서 기도를 해야지는 않는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세요. 지금도 마음이 찜찜하신 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여쭤보세요.
저는 발견했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브라함 같은 인간적인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앞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며 거듭하여 실수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분의 거듭된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곁길로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까지 안 갑니다. 또 그 땅에 갔다가도 흉년만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의논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상의 없이 그 땅을 떠납니다. 위험만 닥치면 거짓말합니다. 그렇게도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두 가지의 성품인데 조금 어려운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적인 성품과 상대적인 성품을 갖고 계세요. 절대적인 성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공유적인 성품이라고도 말하고 초자연적인 성품이라고도 말하고 비도덕적 비윤리적 성품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상대적인 성품을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말하고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말하고 윤리적인 성품, 도덕적인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렵죠?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성품,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에요. 상대적인 성품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일부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공유적 성품이다. 인간도 함께 가지고 있다. 비공유적인 성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초자연적입니다. supernatural things, 소위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비윤리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윤리적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도덕적인 분인데 부도덕한 분은 아니에요. 부도덕하다는 말과 비도덕적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부도덕은 도덕을 깨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부도덕하다고 말합니다. 길에 가다가 함부로 방뇨를 하거나 함부로 침을 뱉거나 이건 부도덕한 행위예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합니다. 온전전자 알지자, 온전히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아시니까 도덕적이네, 부도덕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편재성입니다. 두루편 있을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부도덕한 분이다, 도덕적인 분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절대적인 성품, 비공유적인 성품, 비윤리적인 성품,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성품, 공유적인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 이건 우리가 안 갖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성, 편재성, 전지하심,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이런 것들은 우리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이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로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상처로 얼룩진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흠많은 가정,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런 가정이냐라고 할 만큼 형편없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그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이런 사랑의 온전하심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의와 내 행위, 내 선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란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누가 지었어요?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지었죠?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너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그때 아직 안 생겼습니다.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17장은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18절 말씀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이름은 뜻은 히브리어로 이츠하크라는 말인데, 이츠하크, 차하크에서 왔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준다고 그럴 때 장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아,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의 사라에게 진정한 웃음인 이 이삭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믿지 못하여 1년 전만 해도 하기야 그렇죠.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동안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나님은 그에게 진정한 웃음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 아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던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편금, 현이 10개인 아마 가야금 같은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음이니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불렀던 이 노래는 내일에 대한 희망과 내일의 기쁨, 내일의 행복,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찬송지를 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누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는 돈.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돈벼락 맞지 마세요. 얼마나 그 돈을 사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번 육사 지방선거 끝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도지사로, 군수로, 시의원으로, 도의원으로, 교육감으로 뽑혀질 겁니다.
나라는 점점 좋아지겠지만 큰 기대는 별로 못해요.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선거할 때, 공약할 때는 들어보면 나라가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뭐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거 지나고 또 4년 또 지나고 또 5년 또 지나봐도 그렇게 좋아지는 게 없어요. 소망이 거기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이삭, 기쁨,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석군도 돈 놓고는 안 웃는다. 그죠? 여러분은 딴 나라에서 오셨어요? 자식 놓고 웃는다고 그러는데, 자식도 자식 나름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철학자 케일 케코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이야기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 등불 때문에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아름다운 별들을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웃음의 이삭이 있는데, 우리는 이스마엘 구하다가 엘리에셀 구하다가 이 땅의 것 구하다가 진정한 이삭을 얻지 못한 채 삶을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그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 말씀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지금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 민족이 허덕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의 이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고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때로 간혹 우리가 아비멜렉처럼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끝없는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혼탁하기만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도 내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의 환경 속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